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드리는 예언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700 BC, 700년 BC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고통, 또 죽음 당한다는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를 보면 구약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시아라고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제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주님의 종이라고 Song of Lord's Servant, 이 노래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4번째 노래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 네 번째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노래 중에서 이렇게 예언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문제를 줘요. 문제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냐 하면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또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라 그러면 왕의 왕, 또 왕으로 해서 강하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림이 나와요. 또 우리가 오늘날 또 왕이란 분을 생각하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냐면,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주권으로 붙잡으면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그러한 왕이란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보면 이 메시아 왕이 된 분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는, 생각하는 능력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이란 분이 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가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보면 유태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면 무시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고 메시아가 설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유태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래서 예슈와 하라고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예슈아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이사야 53장을 무시하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메시아가 이런 그림은 우리는 안 받겠다 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고 죽음 당하셨을 때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러한 말까지 해요. 무슬림 사람들은 이러한 말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분을
이렇게 슬쩍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분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죽었으니까 부활이란 건 없다 해가지고 머슬람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꿔가지고 그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들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은 예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죄사함,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뚜렷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메시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우리의 병들, 아픔과 걱정들을 지시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지시고 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리의 병과 아픔과 걱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주어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도 미리 보셨어요.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잘못 생각, misconception 하는 것까지 알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생각했을 때, 저 예수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하고 이러한 생각을, 헛된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계속 나오죠. 참 마땅히 예수는, 예수도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 맞다 하면서 이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는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완전히 이사야 53장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깨달은 분도 있지만 못 깨달은 분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받고 사람들이 비웃고 옷 벗기고 옷 벗김 당하고 또 침까지 뱉은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 보면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군사 한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찔르니까 옆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 흘린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왔을 때는 그것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세례,
세례받는 물로 해서 우리의 제사함 받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는 분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삶을 살고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본인의 죄 때문에 아니고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대신, 내 대신,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역하면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그때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 53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5절 말씀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그 영과 육의 회복, 병고침 받을 때는 우리가 육이 그 회복되고 또 여기선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샬롬은 그 peace, 평화를 나누는 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인사 평화 샬롬 할 때는 그 영과 육과 마음이 또 육이 영이 다 편안한 것, 회복하고 잘 건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 우리가 다시 샬롬 되기를, 영과 육이 회복하고 주님과 같이 또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나는 회복받았고 우리는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관계가 죄 때문에 적이 된 것을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셨는가?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반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는 것이에요. 양 같다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면 양 같아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간 후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들은 바로 이러한 지혜가 없는, 그 지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집길 나가면 집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죄의 길로 가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심이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그 적이 된 것을 화목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잃은 양들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잃은 양들을 위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고난, 고생과 고통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더 좋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사랑입니다. 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에서 말합니다. 또 죄의 대가는, 죄의 벌은 피로 내야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17장 보면 피로 그 속죄함을 얻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서 예수님 메시아,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자리를, 여러분과 나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셔서 그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감당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참 이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로 사랑하지, 악한 사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찔리고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예수님을 보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악한 죄인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도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면 양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재판받으러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헤롯 왕에게 갈 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헤롯 왕에게도 입을 안 열었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던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또 특별히 봄 날씨에 왜 이렇게 우울한 말을, 고난과 고생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이 떠올 거예요. 참 이번에, 오늘 보면 이번 주에 24도까지 올라간다랍니다. 이번에 겨울은 참 겨울 같지 않는 겨울이었죠. 추운 날도 별로 없었고 눈도 별로 안 왔는데, 그래도 겨울은 참 그 우울증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겨울 날을 보면 날이 긴 것보다 밤이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보면 참 그 어둠과 추위, 아픔과 고통, 사망이 보이는 그 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봄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기쁘지요. 왜냐하면 그 밤색으로 잎사귀가 없는 나무가 다시 이제 잎사귀가 나게 되고, 우리 보면 그 마당에 보면 이제 풀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보면 모든 것이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왜 고난과 고통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캐나다 토론토 사는 게 참 믿음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겨울이 또다시 오기 때문에, 겨울이 또다시 오게 되면 추위와 어두움을 다시 우리는 또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봄날에 우리가 다시 새로 나온 거,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봄이 다시 오고 여름이 온다. 우리 애들 보면 벌써 날씨가 뜨뜻하니까 반팔 입고 여름 생각을 해요. 학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름방학에 뭐 할 것을 벌써 꿈꾸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가서 이제 무엇을 한다, 뭐 한다, 벌써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참 어린아이들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의 말씀을 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겨울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봄과 여름이 온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절 말씀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몰라서 고통당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나와 같은 고생, 고통, 사망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8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 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내 백성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소망이 잘 안 보인다. 솔직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었어요. 죄 하나도 없는 분으로, 깨끗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죄 없는 분으로 죄짐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기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소망을 가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지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 받아서 second chance, 두 번의 기회를 얻는 기회를 주셨다. 때로는 우리에게 두 번 기회 이상 필요함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나는 오늘도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만이 아니라 더 커져요. 사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보시면 강도와 살인자 중간에 예수님은 못 박혔어요. 여기 말씀대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습니다. 그 악인과 같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라마테에 사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봤습니다. 아라마테 요셉은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자의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부자의 무덤에 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설마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라마티아,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보면 아라마데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사망까지, 무덤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거를 볼 때 큰 소망을 갖게 돼요. 이걸로만 끝나면 그래도 그 소망이 크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절 날을 기다리죠.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 그것은 부활절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미리 상상해 보면 그 기쁨이
지금부터 우리는 고난, 고통 중에, 사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든 일과 사망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또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고생이 나 때문에, 죄인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 대속하신 구원의 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큰 사랑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랑,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참 모든 고난과 아픔, 십자가의 죽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암만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 사랑받고 나는 사랑받을 그 가치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 사랑받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사함,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영원의 구원, 영원 구원받았다는 그 good news,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